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또 은퇴식을 하면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대리운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림신앙, 다른 말로 하면 종말신앙이죠. 바로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더욱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겸하여서 2022년 이제 은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5분이 권사님들이 은퇴하신데 우리 5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넷째 이 네 주를 보내는데, 이 대림절의 상징성을 이 초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주에 밝힌 이 초의 의미는 이 소망의 촛불이라 했어요. 생각해 보시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또 왕이 있지만은 헤로드 왕이 얼마나 폭정을 행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것은 정말 그들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주에는 평화의 촛불이다, 그런 의미였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 운동을 합니다. 그 인류에 많은 상들이 있는데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입니까?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노벨 평화상에 제정된 그 유래를 보면 그렇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엄청나게 노벨이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이 자자할 때 뒤돌아보니까 그 다이너마이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살상 무기로 사람 죽이는 그런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그걸 발명하고 번 전 재산, 이 재산을 평화운동에 써라 하고 이제 기탁해갖고 생긴 게 이 노벨 평화상이야. 지금은 뭐 물리학상, 의학상 뭐 등등 여러 상들이 생겼지만 원래는 노벨 평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저곳에서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평화운동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도 하지만은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보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제 상기하면서 평화의 촛불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면 절대 안 돼. 분쟁을. 평화의 왕으로, 평화. 세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기쁨의 촛불. 당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곳에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나중에 생명 주시고 모든 나눠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가진 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고 가신 것처럼 그러므로 생겨난 그 기쁨, 나눔의 기쁨, 실천의 기쁨, 이런 숙제를 안고 세 번째 촛불을 켠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촛불, 오늘
이 네 번째 주일에 밝힌 이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뭡니까? 역시 예수님의 탄생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랑의 메신저, 화해의 메신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탄생, 그 의미는 엄청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의미가 이게 들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또 그 정신을 따라서 이웃과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그런 의미로 네 번째 촛불을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 번째 주일까지 설교한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 설교였습니다. 첫 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빛. 두 번째 주 설교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였다. 세 번째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였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이 사실이 신비라겠죠. 인간의 이성과 또 지성, 그런가 하면 과학,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의 의미 말씀 두 가지 했죠. 첫째 뭐라 했습니까? 대림절은 성탄하신,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재림 신앙을 고취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후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류가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관. 인류를 이제 둘로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 그런가 하면 타종교의, 이방 종교의 역사관은 뭐냐? 그거는 쉽게 말해서 진화와 윤회적인 역사관이요. 진화는 그 이전에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빅뱅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빅뱅이 뭡니까?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빅뱅의 역사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논리가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방 과학자들 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타종교 윤회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틀리죠. 기독교 역사관은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창조와 그리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선형 역사관이에요. 나선형이란 무슨 말이에요? 나사의 형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 알죠? 나사 보이죠? 나사를 보면, 얼른 보면 다 둥글둥글 하잖아요. 머리 꼭대기도 둥글고 가운데도 둥글고 다 끝에 다 둥글어요. 근데 나사는 어쩝니까? 둥글둥글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끝을 향하여 갑니다. 끝.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나선형 역사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당연하게 믿으시니까. 자,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하셔서 시작이 되셔서 그리고 결국 종말, 끝이 있다는 말인데, 그 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끝에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면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영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악된 심령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죄의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66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22장 끝에요. 그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의 이야기보다도 정말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한 게 계시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 지금 22장 이제 중간쯤 읽었는데 그 앞에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열어놔라. 왜? 때가 가깝다는 거. 무슨 때? 종말의 때. 무슨 때? 심판주로 오실, 죄인이 하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심판도 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걸 생각하면서 남은 때를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상 받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아침에 사람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인사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 안녕하지 못했거든요. 맨날 외침당하고 맨날 잠자고 나면 난리 법석치고 그리고 굶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뭔 줄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뭐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잘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자,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인사는 뭡니까? 세상 달처럼 대박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붙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공생의 3년을 사시는데 예수님의 활동 상황 쭉 탄생부터 이걸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마지막 이제 한 일주일 어간의 이 내용들, 이게 어쩐 줄 아십니까? 성경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이 3년 공생애 속에 그 짧은 일주일 정도, 이 얼마 안 된, 마냥 한 달, 이 정도 된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설교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상황,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상받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이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면 우리가 그냥 말씀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종말을 강조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성전, 리코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거 얼마나 성전을 중요시 여겼는지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종말의 때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사그리 무너지라, 다 무너지라 했어요. 다 무너지라. 그렇게 아주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긴 성전도 다 무너져 볼 거라고. 그 성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식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 종말의 때, 그런 마지막 시대가 이제 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조 증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대표적으로 보면 쭉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몇 절 보면 4절로부터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다 같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우리나라에도 40-50명 정도 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교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에는 얼마나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 오실 전조증상, 말세 징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얼마나 이 부족들이 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 아프리카도 그러고 동남아시아도 그러고 얼마나 전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나라가 나라를 대장,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건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막 일어난다네. 곳곳에 기근, 지진. 이제는 기근, 지진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일어나 보니까 막 왔잖아요. 저쪽에 승주 쪽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아침에 왔어. 김 목사, 거기 눈 얼마나 왔어? 우리는 눈 조금 왔습니다. 아주 즐기기에 좋게 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사진 찍어서 보니 눈이 이만큼 왔어. 그래야죠 차를 못 움직여. 그 성도들 저기 유튜브로 예배하라. 그렇다 하더라. 지금 눈이 와야 된다 하잖아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눈이라도 와야 돼. 기근, 지진, 이미 주님께서 말세 전조직상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다 했잖아요.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니, 뭐달로 모여? 전쟁하려고. 새 영은 이 마귀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영이 연합군을 다 모으는 거예요. 연합군을. 지금 보면은 그러잖아요. 공산진영 연합하고 민주진영 연합하고 막 연합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영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다 모아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자를 대적하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할렐루야,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아시죠? 왜 인류가 여기에 주목을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도 그렇거니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남았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푸틴이 자꾸 핵을 만지작 한다 하는데, 이거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끝이다 하면서 지금 주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놀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요. 옆 사람과 놀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종말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열전의 비유 잘 알잖아요. 야, 너희들이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해라.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올 때 만나는 자, 맞이하는 자, 그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는데 그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에요. 제자들이 밥을 못 먹어. 왜?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밥이 안 넘어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가 뭡니까? 살 곳이요, 살 집을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가 계신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데리러 오신대요. 예수님 데리러 오신대요. 그게 재림이야. 뭐 달로? 예수님 계신 곳, 아버지 나라,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 함께 살자고 데리러 오신대요. 데리러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우리 못 만난다면 이 이별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별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결국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냐? 정신 차려라.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고 있는데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예요. 그들 곁에 서서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증언해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고 우리를 구속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제자들 중에 12제자는 아니지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자세하게 성경에
신학적으로 기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하겠어요.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뭘로?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뭐한다? 강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육신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때가 살았다면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주님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공중에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살기 힘들어. 로마의 치하에서, 학정 속에서, 헤롯의 그 학정 속에서 그야말로 세리들은 세금을 얼마나 뜯어가 버린지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와서 공중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인데 서로 위로해라. 이 말씀이에요. 한때 찬송 180장 이제 금방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찬송을 안 부르게 된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1992년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제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쩌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나팔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신다. 그 찬송도 그랬어요. 찬송 가사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이게 정통 가사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 불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있으니. 왜? 주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땠어요? 불발탄이었대요. 불발탄. 그것이 32년 전 일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교회들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덜 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덜 합니다. 이런 찬송,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런 찬송도 잘 안 부릅니다. 그게 지금 오늘 한 30여 년 세월 속에 이 종말 신학을 사가리 그냥 초토화시키는 한국교회,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 인류 역사에 종말이 없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분명하게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종말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세상의 죄, 악, 사단, 마귀, 불신앙 다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또 하나의 일이 뭐요?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상주로 오신대. 상주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원칙을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해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은 상 받을 일을 해야 돼. 학생이 학교 가서 상 받는데 아무나 상 줍니까? 아니요. 상 받을 성적이 있어야 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 헌신했는가, 주님을 감동시켰는가, 이것이 상 받을 소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이제 항존직 분자 은퇴식 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들 5분들 권사. 이 5분들 권사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심호하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충성봉사 헌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아야 돼. 저도 목회자지만요, 이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상 받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종말 이야기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거기 분명히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그 다음 나중에 결산했다겠는데,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내 신앙을 결산할 때,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처럼 남겨가지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아?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동료 목사들도 아이고 김 목사 이제 시험시험해, 교회도 지었고 시험시험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다. 건초가 난 이후부터다. 남은 시간 이후부터다. 착하고 충성되죠. 그래서 끝까지 상 받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 성경 말씀 중에 너무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 아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죽기 직전에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다 같이 크게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냐.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상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직분 감당해야 될. 연말만 되면은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내년에 못 안 할 거예요. 너는 상도 안 받을래? 근데 상은 받고 싶잖아요, 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그래요. 교회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숨질 때, 죽기 직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바울 같은 유언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하면서 살았다. 이제 주님 앞에 간다.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상을 줄 거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손자 손녀들아, 너희들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상받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복음적인 유언을 해야 돼. 복음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했어요. 반드시 인류에 종말이 있고, 우리는 지금 과학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말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 시기란 것이 있어요. 보입니까? 지금 지구 종말 이 시계가 자정 몇 초 전? 100초 전. 100초면은 분으로 하면 1분 40초밖에 안 남아서 가장 합리적인 과학자들이 한 말이요. 3년째 지금 종말이 너무너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과학자가 하는 말이 이제 뭐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님 오시리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 마지막 종말 프로젝트.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 종말 프로젝트 마지막 한 가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도 제깍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금방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받고 기쁘게 살게 하도록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